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모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의 의지대로 전쟁에 갖다 놓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무참히 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의 범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전쟁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또는 마치 전쟁의 포로를 잡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승리의 감격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블레셋 땅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 그 신은 고대의 그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다곤은 바다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그 얼굴을 땅에 닿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서 머리를 굽혀 경배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장면은 참 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으로 옮겨진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 경배의 대상이고 다곤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곤의 신상을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로 옮겨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기시고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셨지만 다곤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앞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참혹한 모습의 다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다곤의 신상이, 다곤의 그 우상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서 신전의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이 신전 안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상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 그리고 힘의 상징인 두 손을 잃은 채 몸뚱이만 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던 것입니다. 다곤의 영광과 힘의 상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가장 먼 곳, 문지방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전쟁에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었고 또 영광과 능력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취한 행동은
여전히 다곤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들의 경배의 대상인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달려져 놓여있던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음으로써 다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곤을 섬기고 다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스돗에 그 도시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아스돗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내려진 독한 종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한 일종의 실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자 하였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스돗에 이어서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심히 큰 환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이 가드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에그론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원래에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큰 재앙의 심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 중에서 3개의 도시가 독한 종기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신성력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언약궤의 능력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가짜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이기셨고 블레셋의 도시들과의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벗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싸움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싸움에 개입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전쟁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신이고 능력과 또한 영광의 원천이시며 세상의 심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5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발견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또한 스스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한 땅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오해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며 영광과 능력의 원천이시며 또한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